제가 젊었을 때 많이 했던 기도가 사랑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초기 때 너무 사랑이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도 기도 제목 나눌 때 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내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연락도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잘 챙기는 분이 있죠. 근데 저와 같이 아주 무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한다고 맨날 혼나고, 뭔가 엄청나게 결심하고 다시 노력해야만 전화를 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했던 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였고,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장의 8장을 보면 다윗은 나라 안팎의 상황들을 다 해결해 나갑니다. 이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 안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다 세웠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가장 황금기, 가장 잘 나가는 때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가장 크게 움켜쥐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처럼 가장 힘이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이때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바로 다윗이 가장 잘 나가는 그때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은총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다윗은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을 그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누구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 사울 왕가는 어떤 사람들이죠? 다윗과 원수죠, 원수. 사울은 살아생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선대했고 용서했지만, 여전히 지금 다윗 왕권이 확립된 이 시기에도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는 긴장 관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방해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거죠. 사울 왕가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문제 제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사울 왕가의 민심을 뭔가 달래서 자기 편 만들려는 거 아니냐, 또한 사울 왕가에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다윗 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감시하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 일을 하려는 시작과 원인이 바로 약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읽은 7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바로 다윗이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들이 호의를 베푼 이유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것도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절친인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다윗에게 어떤 자였죠?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도와줬던 인물이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를 막아주고 다윗의 생존을 지켜줬던 자가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요나단은 약속을 했어요. 바로 어떤 약속이냐면 자신의 자손들을 지켜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제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이 약속에 근거한 사랑, 다윗의 이 약속을 지키려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은총을 베푸려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울과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약속을 따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우린 참으로 다들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서 누군가를 돌보기도, 뭐가 저처럼 연락하기도, 챙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어디는 꼭 가냐면 장례식은 꼭 갑니다.
무슨 일을 다 제쳐서라도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류가, 특히 우리나라가 뭔가 합의한 약속과 같이 우리의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무슨 일을 제쳐서라도 이 장래를 가는 거죠. 이 약속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서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결혼입니다. 결혼도 서약이죠. 신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끼리 막 지지고 볶고 별일이 있고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막 별말을 다 해도 우리는 함께 합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게 깔려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서약인 거예요. 서약,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약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정 이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믿고 내가 이제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세례 서약을 우린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고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전제가 약속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분의 선하신 그 뜻,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을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약속을 주심으로써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다시 그 약속 하나 지킴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왕과 같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뭔가 잘 나가는 때, 화려한 시기를 보낼 때, 이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대로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을 때, 너무나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완전한 절망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끝까지 이끌림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저 역시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뭐 잘 나가는 데는 아니지만, 뭐 성문교회에 있으니 가장 잘 나가는 데겠죠. 저는 이제 매주 이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매번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회자잖아요. 너무나도 또 하나님께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로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일을 잘 행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 행하는 건데, 믿음은 행하는 거잖아요. 그냥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 우리가 좀 하나님 믿는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이 복음의 열매가 있고 마땅히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인데, 나에게 그 열매가 있는가? 정말 나의 믿음의 행위는 곧 사랑인 것인데 난 결국 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아주 소심한 저의 답변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였어요. 정말 소중히 여기자. 주위 사람들이 그저 나의 사역을 도와주는 수단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내 목회를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막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내 교회, 내게 붙여진 공동체, 도구가 아니고 수단도 아닌, 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함께 채우라고, 함께 나누라고, 교제하라고 붙여준 공동체다. 예전에는 뭔가 목회자 가서 세미나 가면 그 세미나 가서 내가 이것을 얻을 유익만 생각했어요. 유익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서 목회 잘해야지.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들이었구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자, 내 지체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자, 내 아내와 아들을 소중히 여기자, 함부로 대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어떻게든 지켜야 할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이렇게까지 지켜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더 해야 돼?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사랑하기 힘든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사랑 못해도 괜찮을 만한, 정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그런 사람도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게 만드니까? 누구를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바라보게 하고 따르게 만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셨을까? 그렇게까지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느껴지게 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우리 죄인을 이렇게 구원할 필요, 이렇게 그 신실함을 지킬 필요도 없는데, 그분의 계획이 충분히 변경돼도 상관이 없고 그 약속을 깨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 뜻은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의 수혜자예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은 이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근거합니다. 따라 성도는 이 싸움을 행해야 할 자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사랑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기에, 나를 드러내기에, 뭔가 인정받기 위한 인간적인 사랑인가? 내가 하는 이 사랑은 정말 십자가 은혜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감정적으로 내 이익을 쫓아 행하는 세속적인 사랑인가? 이 싸움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 성도이죠.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섬기고자 했던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입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오늘 본문 보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왕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손이기에 가장 기대치가 컸고 많은 사람의 돌봄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죽었죠. 아빠인 요나단도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이 지금 왕권을 잡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권이 자리 잡은 시점에서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왕손들은 다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비보셋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4절에 보면 시바가 무비보셋이 있는 곳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긴요 이스라엘의 변방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을 피해,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은 그는 절름발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소개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해요. 그냥 다리 저는 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한 것은 다윗 왕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임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계속해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임을 강조해요.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바로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게 된 이유는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자 유모가 이 왕손인 무비보셋을 막 안고 뛰어가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다 절게 된 거예요. 그때가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그저 그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뿐이고, 하루아침에 사울의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려 반역자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저 5살 때 유모가 품에 안고 뛰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것만 봐도 무비보셋 처지가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캄캄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그저 그 나라에 태어났을 뿐인데 그런 가난과 고통과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사고 당해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사회에 낙인을 찍힌 범죄자들, 그가 한 범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겠고 죗값을 치러야겠지만 그로 인해 그 사회적 낙인과 비난이 고스란히 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옮겨질 때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막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무비보셋이 가장 두려워할 존재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 자신의 가무의 원수인 다윗. 그 다윗이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자 다윗이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6절 하반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부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요. 이 원수, 이 반역자 이게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요. 무비보셋이요. 그 다음 그에게 약속을 주는데요. 7절 말씀인데 우리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름을 부른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죠? 본문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다윗은 무비보셋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도 막 떨고 있으면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전 당신이 해야 할 자가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했던 말이 무서워하지 마, 안심하라. 이 말이 뭡니까? 나 너를 해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난 네 편이다. 난 널 도와주려고 불렀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까? 무엇과 오버랩돼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임신한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너의 가문의 소유를 다 되돌려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소유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땅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바로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라고 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이 어디서?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 무비보셋의 소유를 되돌려주는 그 약속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상 무비보셋은 여전히 반역자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씨앗인 무비보셋을 그냥 살려만 주는 것도 사실상 많은 인자를 베푼 거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도 있는 건데 다윗은 그의 소유를 다 되돌려 주잖아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말은 이 무비보셋을 무엇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다윗 왕가의 양자가 되어 왕의 식탁을 함께 먹고 마시는 왕자의 신분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들어보셨습니까? 네, 권력 투쟁의 혈투 가운데 그 권력을 차지하려는 1인자의 한마디, 살려는 줄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 베풀 수 있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준을 뛰어넘어요. 그의 소유를 다 돌려줍니다. 거의 다 왕자의 신분에 오르게 합니다. 함께 왕의 식탁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과하다 느낄 정도로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바로 본문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이 누구의 은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원어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뭐였죠?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랑 앞에 뭐가 붙으면 돼요? 변함없는 사랑,
믿음직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신실한 사랑, 더 나아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호의.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바로 다윗은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로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8절입니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바로 무비보셋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뭐길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개와 같은 나, 죽은 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이면서 죽은 개,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냐고 이렇게 감격하고 있잖아요.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흘러갈 때 그 은혜를 받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고백이 또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우리 주위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 사랑 전해야겠다. 물론 우리 것도 많습니다. 우린 그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냐고 감탄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다윗이 그를 살려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되돌려주고 왕자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이 과도한, 이 정말 과분한 사랑을 행할 수 있었을까? 바로 다윗이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아시죠? 유다의 시골 베들레헴에 자랐던 자, 정말 이세의 막내 아들, 어떤 기대와 주목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저 양이나 치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어 갈 때도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라고 막 외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늘 지키셨고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 그 전전장에 보면 법궤가 다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다윗에게 베푼 은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격하며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게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이, 이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던 건 바로 다윗이 먼저 이 헤세드를 경험했고 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 역시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도 무비보셋과 같은데 이런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도 바랐기에 자기도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주위에 있는 무비보셋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살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나도 무비보셋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무비보셋이었고, 나도 자격 없는 자였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뭔가 섬길 만한 위치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도 죄인인데,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과분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무비보셋이었어요. 저도요, 정말 학창시절 정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찌질했습니다. 막 괴롭힘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람을 좀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막 두려워하고 말도 막 더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마침 그때가 청년이 참 부흥하는 때였거든요. 그때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처음으로 개인 기도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또 선배들이요, 정말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모습 존재 자체를 정말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이 사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막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전교인이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집사님, 정말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듬지 않습니다.
아내가 화낼 땐 더듬습니다. 바로 저 역시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이 결국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받았으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채워졌기에 누군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이 은혜를 흘러보내기에, 내 주위에 무비보셋 같은 자들을 섬기기에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준다고, 그냥 그에게 좋은 일, 밥 한번 사준다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꾸준한, 지속적인, 변함없는 섬김과 사랑이 그에게 한없이 부어질 때,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한번 잘해준다고 그 자녀가 막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돌봄과 헌신과 권민과 훈계와 사랑의 결정체로 한 자녀가 한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신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말씀 보면 다윗은 약속대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그를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그 어두웠던 시절, 그 상처, 그 낮아진 자존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 그것은 무비보셋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충분히 빼앗고도 남을 만한 요소들이었을 겁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 평안을 찾았고 소유도 회복했고 왕자가 되었지만 그 신분을 누림에도 여전히 그 어두웠던 각오, 그 상처, 주변의 시선, 계속 보는 그 절름발이 두 다리,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망각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이 자리는 자신이 가졌던 그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물리치고 내가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각성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식탁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초대하는 다윗의 그 따뜻한 부름, 언제나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가 있고 접시가 놓여져 있고 의자가 있는, 아마 고정석이었을 것 같아요. 고정석, 항상 무비보셋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의 식탁에서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는 그가 절고 있는 부끄러운 두 다리는 이미 왕의 식탁보에 다 가려져 있었겠죠. 그래요. 그가 먹었던 왕의 식탁에서는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완전한 그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 식탁을 누리게 되는, 그 신분을 각성하게 되는,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역시도 그분의 왕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이미 다 구원하셨음에도, 이미 다 복을 주셨음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왕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차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그 풍성한 영적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나아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만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시작 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